여러분 저희 동네 하늘을 보면요, 그 하늘에 시시때때로 이 비행기가 굉장히 많이 날아다닙니다. 저는 비행기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는데, 왜냐하면 그 비행기를 타면요, 그 비행기를 타고 이륙하는 순간 그 심장이 두근거리고, 또 새로운 장소에 가서 또 어떤 일을 행할지, 어떤 것을 볼지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늘을 보면요, 가슴이 굉장히 설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비행기가 하늘을 어떻게 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요,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항력, 추력, 중력, 양력, 이 네 가지 힘이 필요한데요, 이 항력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저항력입니다. 이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가는데요,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공기 막차를 바로 저항력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비행기가 계속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는 힘, 그것을 바로 저항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추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추력은요, 추진력이라고 해요. 이 비행기가 앞으로 쭉 나아갈 때 엔진이 있잖아요. 공기가 엔진으로 샥 빨아들여서 비행기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예요? 추력입니다. 근데 이 항력과 추력으로는요, 비행기가 날 수 없습니다. 항력과 추력은 자동차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진짜로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더 필요한데, 중력과 항력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듯이 중력은 뭐예요? 땅에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하늘을 날지 못하도록 땅에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진짜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는 이 양력이 필요한데요, 양력은 하늘 위로 비행기를 당겨 올려지는 그런 힘을 항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어떻게 뜰까요? 바로 이 땅을 끌어당기는 중력보다 땅에서 끌어당기는 그 항력이 더 클 때, 0.1%라도 항력이 더 강할 때요, 이 비행기는 뜨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항력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지금 다들 표정이, 우리가 지금 항공사관학교도 아니고 지금 공군학교도 아니고 왜 이렇게 비행기에서 대해서 배우나 하는데요, 여러분, 이 항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이 비행기가 활주로에 딱 씁니다. 그러면 비행기 안에서 띵띵 하면서 안전벨트를 딱 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비행기가 엔진을 돌려서 이제 앞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가기 시작하다가요, 이 비행기의 속도가 붙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요, 이 비행기에서 날개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 창가에 서시면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쫙 아래로 그 날개가 움직여요. 그러면 그 속도와 함께 비행기 날개가 아래로 되면요, 그 바람과 압력이 샥 하면서 그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올라갈 때는요, 이 항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역시나 항력이 강할수록 이 비행기가 더 높이 뜨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이 비행기가 하늘에 뜨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늘을 나는 것처럼 비상하는 삶을 살 거야, 나는 성령의 충만해서 늘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데요, 이 바울의 삶을 늘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가고 여러 집회를 가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럼 내 안에 그 세상을 이길 것 같은 그런 강함과 담대함이 부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중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중력으로 나를 끌어당깁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도록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도록 계속 끌어당깁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1%의 항력이 있으면요, 우리는 성령과 함께 날아오르고 비상하는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가지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7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경험해보지 않으세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아서 충만해서 이제는 예수 안에 막 살아보려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도리어 내 안에
악이 있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 악이라는 중력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계속 끌어당깁니다. 아마 여기서도 지금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집중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지금 그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쭉쭉 내 영혼이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내 영혼을 끌어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영적 중력의 두 가지 법칙을 발견했어요. 자, 한 가지, 첫 번째 법칙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중력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의 육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죄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도 없습니다. 죄를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내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령 안에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동시에 육신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내 마음속에서는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뭐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하늘보다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영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해요. 내 영은요,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해요. 근데 동시에 내 육신은 어땠습니까? 찬양하는 걸 싫어해요. 그냥 게을러지기를 원하고 퍼질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따르길 원하지 않아요. 내가 비록 예수를 믿었지만 내 마음은요, 육신에 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계속 따라다니려고 하고 죄의 욕구에 우리는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중력이 우리가 하늘을 날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의 생각과 정반대로 계속 나를 땅으로 끌어당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중력은 무엇이냐면요, 사단입니다. 마귀는요,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줬대요. 그러면서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의 생각을 넣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보이지 않지만요, 마귀는 우리 앞에 계속 죄의 유혹을 생각으로, 귀로, 마음으로 계속 그 주파수를 보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양력이 충만하여 하늘에 떠다니면요, 그러한 여러 주파수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가요, 조종사가요, 그 하늘 위에서도요, 수많은 주파수와 라디오 주파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 모든 것을 끄고 어디에만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통제실에만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제실에 그 주파수에 맞춰서 그 길을 항로를 따라가야지만 이 비행기가 온전한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비행기가요, 여러 주파수를 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소리도 듣고 여기 소리도 듣고, 그러면요, 이 비행기가 온전한 길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마귀도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주파수를 통해, 야, 이거 어때? 한번 이것 봐봐. 야, 이것도 괜찮지 않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사단의 음성을 끊어낼 수 있는 힘,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힘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시력이 있죠. 이 시력은요, 시각의 뚜렷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눈이 크다고 해서 눈이 좋아요? 눈이 작다고 해서 눈이 나쁩니까? 아닙니다. 이 눈의 크기와 작은 거는요, 상관이 없어요. 이 시력은요, 내가 뚜렷함을 볼 수 있는 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보기 위해서는요, 이 눈의 힘이 좋아서 그 뚜렷함을, 이 도리개를 잘 역할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귀가 있다고 소리를 다 듣습니까? 아니에요. 이 청력도요,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이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으면요, 이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정신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멘탈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죠. 이 정신력도요, 내 안에 멘탈의 힘, 정신의 힘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내 안에 가진 정신의 힘, 이 멘탈의 힘이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세상의 풍파가 내 안에 확 몰아치면요, 이 힘이 없으면 확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체력이라 그럽니다. 이 육신에 체력이 없으면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가 걸리고 몸이 아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는 거죠. 왜? 이 체력, 이 힘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구약의 족장들이 임종하는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기운이 다하면요, 생명이 끊어진대요. 체력의 힘이 다하면요, 우리는 젊거나 늙거나 상관없이 우리의 힘이 빠져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힘의 원리라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요, 힘에 의해 좌지우지 됩니다. 여러분, 이 강대국, 어떤 나라가 강대국인가요? 땅이 크다고 강대국인가요? 땅이 작으면 약소국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강대국은요, 그 힘이 있으면 땅이 작아도 이스라엘과 같이 강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권력은 무엇일까요? 권력. 왜 우리가 힘을 가지려고 할까요? 권력은 영향력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요, 그 사람의 입술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입술을 통해 민족과 나라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권력이라는 거예요. 미국에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제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막대한 권력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 세계의 수많은 지도자들이요, 이 트럼프 취임식에 오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대요. 왜?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요, 권력이요, 엄청나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죠. 부자가 되길 원해요. 왜요? 재력이기 때문이에요. 돈만 있으면요, 못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종이 쪼가리로 주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얻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은 왜 열심히 공부하나요? 지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내 지력, 내 생각의 힘을 키우면서요, 이 세상을 싸워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내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는요, 힘의 원리예요. 힘의 원리로 모든 것이 누가 이기냐, 누가 지냐,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는 어떨까요? 영적인 원리도요, 동일하게 힘의 원리로 작동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영적으로 승리할 때가 있죠. 왜 승리해요? 내 영적인 힘이 강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가끔 패배합니다. 왜 패배해요? 내 영적인 힘이요,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강하냐, 우리의 영혼이 약하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요, 가정에 들어가면요, 그 영적인 분위기를 휘어잡고 주도권을 잡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의 영역이 약해지면 어떻습니까? 그 가정 안에서 주도권을 빼앗기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영적인 원리는요, 이 힘의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엘리야가요, 갈멜살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와 대결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세요. 아니,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엘리야는요, 한 명인데 850명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힘의 대결이라는 거예요. 이 힘의 대결, 850대 1.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850대 1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현아, 이길 수 있겠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850명, 네다섯 명만 팔과 손을 잡아도요, 우리는 아무런 힘도 못해요. 근데요, 이 엘리야는요, 850대 1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근데 엘리야가요, 이 850대 1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850대 1을 이길 수 있었던 능력은요, 바로 영역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영역이 부어지면요, 우리는 세상의 850명도요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뭔 거예요?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요, 군대에 귀신 들린 청년을 보게 됩니다. 그 거라사의 한 청년을 마주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 청년 안에 있는 귀신들이 얘기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 청년 안에요, 수많은 귀신들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이 한 마리, 두 마리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이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군대, 여러분 로마 시대의 군대, 이 군대의 단위는요 1000명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몇천 마리의 귀신이 이 한 명의 청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쇠사슬로 묶어도 그 쇠사슬을 다 풀고 끊어내고 그러한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파워, 귀신의 힘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이 수천 마리의 귀신들이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주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차라리 저기에 있는 돼지들에게 보내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럼 돼지들에게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몇천 마리의 돼지에게 들어갔대요? 2000마리의 돼지에 들어갔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최소한 2000마리의 귀신이 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2000마리의 귀신대 혼자서 싸우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이 귀신들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에게는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수많은 귀신들을 쫓다 보니까 어느 날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도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귀신은 말을 못하게 만든대요. 어떤 귀신은요 듣지 못하게 귀를 막아버린대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가서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된 겁니다. 물론 우리의 입이 약해지고 청력이 약해져서 우리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원리 가운데서는 그렇게 역사하는 귀신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귀신이 이 청년 가운데 들어갔는데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분명히 이 예수라는 자는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힘을 얻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 거야. 이 예수가 바로 귀신의 우두머리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막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힘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힘센 사람이 자기 집을 지키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이 집을 침입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의 힘이 약해지면, 그 밖에 있는 존재가 더 강력하면 그 강한 존재가 들어오게 된다.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내 안에 내 영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하면 귀신은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내 영역이 약해지고 내가 세상에서 죄에 무너지고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게 되면요, 그 겉에 있는 귀신 더 강한 것들이요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힘의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힘이 중요하다. 성령의 충만함, 내 영이 강건한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요 이 중력을 이용해서 계속 우리를 끌어내려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걸까?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도대체 내 기도는 들어주실까? 하나님 정말 살아는 계실까? 하나님 정말 내 기도는 응답하시는 걸까? 좌절과 절망으로요 이 중력의 힘은요 계속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안 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거 맞아?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겨져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성령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요 그 순간에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 안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성경은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요, 이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껍데기는 화려해요. 속은 비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뭐 겉은 어떨지 상관없지만 이 속 안에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모양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만 있으면요, 빛 좋은 게살구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예쁘고 보암직스럽고 맛있어 보이지만요, 그 안에 알맹이는요 시고 썩어지고 맛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환난은 당연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요, 다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승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가 세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우리는 죄에 넘어지나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살아가면서 늘 승리하고 계셨나요? 아니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넘어지셨나요? 예수님께서요,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수많은 얘기를 하시지만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분노를요 품어서 그 다음 날까지 넘기지 말래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원한과 복수심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복수심은요, 내가 복수하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말씀대로 내 감정은요 살아가지 못해요. 우리 안에 늘 분노가 가득합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는 원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 내 가족에 해를 끼치는 원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랑하래요.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람들이요, 사랑하는 게 참 애매모호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얼만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요, 이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 주관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를 별로 안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상대방도 별로 안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주관적으로 이게 주관에 따라 이 사랑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넘어서 내 자신을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사랑하래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해 죽기까지 사랑했대요. 여러분,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우리 가족이라도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나요?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내 딸일지라도 내 아들일지라도 내 남편일지라도 내 아내일지라도 내 목숨을 다해? 여러분, 우리는요 체했을 때 거기 바늘로 꼭 하는 것조차도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것도 두려워해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의 목숨을 희생해서까지로 사랑해라. 예수님, 하나님 또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만큼 높은데요, 우리의 기준은요 요만큼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대요. 어떻게 삽니까? 나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자,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부자 청년이 말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저도 천국 가고 싶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 잘 지키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으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누구를 죽여야지 살인한다고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하는 것이라.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간음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니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는 뭔가를 훔쳐야지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 도둑질하는 거래요.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학생들, 우리 일주일간 부모님을 공경하셨나요? 화가 날 때 왁 소리 지르고 내가 원하는 짜증 다 부리고, 그거는 공경하는 게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청년은요 그 말씀을 다 지켰대요. 예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신기해요. 예수님이요 그 청년을 사랑스럽게 여기셨대요. 그 의미는 뭐예요? 이 청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도전하십니다. 너의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청년이 마음에 걸렸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청년은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근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스토리의 뒤에가 더 중요해요. 제자들이요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완벽한 청년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아마 다 암송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를 받는데요? 권능을 받는데요. 이 권능은요 힘입니다. 디나미스, 파워, 능력,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이요 성령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연약한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의 중력의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끌어올려 당겨지는 자, 하늘 위를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누구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비행기가요 공항에서요 왜 공항에 도착해요? 연료를 공급받기 위해서. 오늘요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제가 다르다고 했죠.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공급받듯이, 비행기가 연료를 채우듯이 이 비행기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활주로가 상승하고 비상하기 위해서는요 연료를 충분하게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한번 부어지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비상하여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 담대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옆에 있는 제자들은 다 떠나도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요, 이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거짓말이었을까요? 허황이었을까요? 진심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진심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죠. 왜요? 베드로에게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 자신이 했던 말조차도요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 왜 넘어집니까? 몰라서 넘어져요? 아니요, 다 알아요. 머릿속으로는요 우리가 이거는 죄야 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근데 왜 그 죄에 넘어져요? 아는 지식은 있으나 이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지식은 있으나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왜? 내면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런데요 이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는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베드로가요 설교할 때 한 번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고요, 한 번 설교할 때 5,000명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베드로가 길을 걷는데 한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에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때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습니다. 베드로의 입술에요 권세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전에는요 입술에 권세가 없었습니다. 내가 하는 말도 지키지 못해요. 성령을 받으니까 입술에 권세가 생기니까요 입술의 힘으로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요 왜 부정적인 말, 왜 저주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한 대로 들린 대로 행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썩을 놈, 넌 안 돼, 너는 못됐어 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승리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졌어. 너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졌어. 너는 할 수 있어. 따라해볼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입술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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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는 긍정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권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요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갑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어떤 곳이냐면 유대 최고의 종교 재판장이었어요. 여기서 까딱하면요 베드로와 요한의 목숨은요 그냥 날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말씀에 보니까요 누가 있었냐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대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앞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며칠 전에요 예수님을 심판하고 예수님을 처형시킨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앞에 있는 거예요. 내 목숨도 이제 이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중요한 사실은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요 이 베드로가요 산헤드린 공회 70명과 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복음을요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요 이 대제사장들이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 한 번만 그 얘기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너 하지 마 하면서 협박하고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중력으로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근데요 이들은 성령 충만했어요. 중력보다요 이 양력이 더 강했습니다. 이 1%의 양력만 있으면요 우리는 비상할 수 있다고 했죠.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가 당신들이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 내적 안에서 오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들을 제압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상사를 만납니다.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동료들을 만납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 이 양력이 떨어지다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 휘둘려요. 세상 사람들이 아라고 하면 아, 거긴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아, 이건가 보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뉴스를 보면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도요, 흔들리지 않는 강력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 강력함이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이 깨달은 원리는요,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요,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부활하시고 나서 두려워해서 꽁꽁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바람을 부시더니 성령을 받으라. 왜요? 성령 없이는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어제도 받고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님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알아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알아도 지킬 수 없어요.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이 무디 선생이라고 있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이 D.L. 무디의 제자였던 R.A. 토레이라는 목사님께서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와 같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도와주소서. 왜냐하면 제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저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성령 충만 없이 말할 때는 제가 너무나도 많은 실수를 저질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성령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에는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매일 아침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성령 안에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내일 모레 아침에 일어날 때, 일주일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살아갈 때 아침에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십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 없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해야지만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닌 오직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은요, 명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도 비상하시고 승리하시며 이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깨우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